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이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찬양 부를 건데,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축복송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얼굴을 잘 바라보면서 또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이 시간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손 뻗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다들 이제 찬양 이제 축복했으니까 이제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가능하신 친구들은 일어나서 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워십을 아는 친구들은 같이 워십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양 앞에서 좀 찬양 부를게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를 건데 마지막으로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 부르지만 동시에 그렇게 기쁨으로 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칫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더 짧게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런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자를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유,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BTS 뺨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며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던 저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세요. 곧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저희 마음이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요행롬, 행이라고 써져 있어요. 행. 동우도 벌써 찾은 건가요? 어, 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다 같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도우시는 전도. 누가 도우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성경책이요? 예. 성령님이 누구시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세한 거는 6월 달에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암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죠. 오늘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이에요. 그는 믿음이 뛰어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을 썼는데요. 빌립은 오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남쪽으로 향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광야. 그 길은 광야니라. 잠시만요.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많은 곳으로 가야죠. 근데 광야로 보내요?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에게는 절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전도하러 출발했는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많은 시장이나 광장으로 달려갈게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만 빌립은 달랐어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의문을 갖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바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굽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여왕의 국고, 즉 통장을 맡은,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넷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니라면 왜 그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글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를 증언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자신은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빌립을 터벅터벅 걸어가게 만드시죠.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지금 성령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는 다가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세번역 31장에 내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어떤 답이 왔습니까?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질문해요. 그러고선 당신은 이 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전문가십니까? 여쭤보죠. 여러분도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누구한테 여쭤보죠?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시도 똑같았어요. 저번 주에 들었듯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 이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준비가 되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가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하지 못해서 전도를 받는 사람이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배우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요리할 때도 재료와 기구가 준비되어 있어도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요리하면 비싼 맛없는 요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무엇이었을까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가 말한 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기심이 붙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들고 그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곳은 어디라고요? 광야.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나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도 전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어요. 사실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떠나갔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길거리에 나가도 사람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선물을 뭔가 인상이 좋은 사람이어도 선물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아갔더니 상처만 한 움큼 받아온 거죠. 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거절당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 사람에게 언젠가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저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한번 도와주세요.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활동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될 거예요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광야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내시가 그 자리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도 수레로 올라오기를 청한 것도 다 성령님의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은 다 계획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고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친구 만날 때 게임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친구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걱정이 되더라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과연 이 말을 해도 될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고 용기 있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친구야, 같이 교회 가자. 용기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렵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도를 한 빌립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전하기가 어려우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은 미르 학생입니다. 미르 없어요. 그럼 상혁이가 하겠습니다. 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주의 축복되길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